여러분 오늘은 영생을 사모하는 신앙 그 본질과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초가 되는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사실은 우리가 나아가는 잘못된 방향이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것과 함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 안에 있는 바른 정의, 그 개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정확히 알고 또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읽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이 영생이라는 단어 있죠. 이 영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사실 교회를 다녀본 분들이라면 이 영생이라는 단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영생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영생하니까 우리는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또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좀 볼까요? 이 구절입니다. 제가 25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 말씀드린 대로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잘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누구도 살겠고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요. 그야말로 우리가 믿는 것, 죽어도 어떻게 된대요? 다시 산대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26절이 문제인데요. 26절을 보면 주어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시작하잖아요. 살아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자도 어떻게 된대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옵션이 있지 않겠어요?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정말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왜요? 다 죽었잖아요. 이 인생 가운데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우리는 다 믿는다고 해서, 아니 성경에 있는 그 신앙이 좋았던 인물들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으로 죽지 않는다, 영생으로서 죽지 않는다, 살아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 의미는 영생이니까 육은 아니어도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 또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생이란 우리의 영이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한다면 지옥에서도 죽음은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을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것이 영생이라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결국 그 삶은 결국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아무런 목적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제 결론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영생의 분명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미는요,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다 그래요? 생명으로. 전에는 우리는 사망에 있던 자들인데 생명이 없던 자들인데 이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렇다면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우리는 죽어서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서도 가능할까요? 살아서도 가능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지금 믿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살아서도 가능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결국 어디로 가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부르죠. 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또 나라는 누가 있어야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백성이 누군가라고 할 때 사망, 죽은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백성인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결론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곳이라면 이 땅에서 이것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똑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반복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네,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관점으로 잘 오셨는데 조금만 더 가보면 그렇다면 영생을 누리는 이 현재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에요? 구별되지 않은 곳이에요? 구별되지 않은 곳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고 할 때는 우리는 세상과 끊고 어떤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한 가지 기억할 것,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전에 사망이었을 때 사는 현재 세상의 삶과 영생, 이 생명을 얻은 자의 세상을 사는 모습은 동일할까라고 할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통치하고 사망이 우리를 주도하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났기에 산 생명 되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라고 할 때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우리를 어떻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살지만 너희는 구별되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자로 이것이 가능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 얻으셨죠? 난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다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묻는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로 말씀에 의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이 예배의 주체와 이 예배의 중심과 이 예배의 방향성은 바로 이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기에 그분이 모든 이유가 되어 나아가는 천국의 예배가 바로 이 자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이 정체성과 영생을 얻은 자의 예배가 또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가 아멘하고 너무 다 좋았지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 좀 역설이 존재해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야기했는데 역설이 존재하는데 오히려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 답답함과 이해할 수 없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차라리 이러면 편할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답이 없어. 그러니까 대충 살다가 천국에 가서 보자 이러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던지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서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우리의 통치자와 인도하심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데 그럼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 저도 주님과 매일의 삶에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충만했으면 좋겠고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 그런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 현실의 막막한 벽 앞에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신앙의 고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상황을 보면 더 마음이 상심이 되고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사하고 답이 없는 현재만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이 딜레마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인가?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해도 되지 않고 답답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나는 주의 자녀인데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지? 변화가 없지라는 질문.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런 세상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우리의 반응은 어디인 것일까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지금 바울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딜레마의 모습임을 보게 하는 장면이 저희가 읽은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의 지금 상황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은 이제 로마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향해 간다고 하는 것은 그의 뜻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있었죠. 이것을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재판을 받을 때 만일 당신이 로마까지 상소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풀려났을 것이야. 이 말은 바울은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상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아니면 이것이야말로 영생을 가진 자의 고백이죠. 세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따르는 거듭난 자의 고백이니까요. 따라서 지금 이 길에 있는 그의 기대감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와 이제 함께 하실 것이고 이것을 약속하셨기에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에 모든 놀라운 역사 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만일 저였다면 기대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일부터 시작하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의 생각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바울을 보면요. 전혀 반전이 일어나죠. 지금은 가이사랴로부터 로마 황제까지 이 재판을 받기 위해 가는 말씀드린 대로 이송되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보면 예상과는 다르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모습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능동적으로 다스리는 리더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끌려다니고 있는 바울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1절을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구절의 시작부터 작정이란 단어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 작정은 바울의 작정이 아니에요. 그들의 작정이에요. 그들의 작정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마지막에도 보면 여기서도 사람에게 맡겨졌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결코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다 끌려가고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바울입니다. 심지어 후반에서도 보면 이 풍랑을 만나는데 그는 쫓겨갔고 끌려갔고 또 움직여졌다라는 표현들을 다 수동태의 표현들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는 현재의 오늘 읽은 본문의 전부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현실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 영생의 길 앞에 이런 풍랑과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좀 질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영생의 얻은 자의 삶이란 이제는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삶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끌려가는 삶이 전부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이 상황을 왜 주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 답만 알아도 오늘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좀 기억할 건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나 실력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앞에 그 제자들을 포함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야말로 영생을 얻은 자들이겠죠.
주님이 그들 앞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좀 상당한 오해가 가능한 구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절인데요, 좀 쉽게 말씀을 정리하면 여기에 많은 사람이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를 약간 의역해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한데요, 분명해지는데요,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절이요, 여기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이 의미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의탁, 의지하지 않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저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 나는 그래서 저들을 신뢰하잖아, 그 얘기를 하고 믿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은 지난 3년간 제자들과 함께 다녔을 때 예수님이 어디서 음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실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이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왔고 쉴 장소를 맨날 물색하면서 다닌 것이, 그 열심이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아니면 또한 그 기간 동안 주님이 사역을 할 때 물질적으로 끊임없이 도왔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거를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일 이 예수님의 고백이 이제껏 나는 제자들의 도움을 받은 것 다 받고 나서도 나는 전혀 받은 적이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제일 서운할까요? 제자들 서운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때까지 도움 다 받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한 열심과 음식과 잠자리, 이 모든 것을 다한 우리의 열심, 근데 우리에게 난 의탁한 적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 우리는 뭘 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이 말은요, 결론적으로 결코 물질적으로 의탁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은요, 바로 신뢰에 대한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가 잘 들어야 되는지 이해되셨죠? 아주 오해가 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이 말을 3년간 따랐던 제자들이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데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셨다니요. 얼마나 상처되는 말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24절 하반절을 보면 어떤 이유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할 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25절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는 의미요, 내가 너의 속에 있는 게 뭔지 아니까 나는 결코 너를 의탁하지 않아, 이 말은 결국 너희 마음에 더러운 게 많잖아, 그래서 나는 너가 이게 고쳐질 때까지 나는 결코 의탁하지 않을 거야, 너의 아직 부족함이 많아, 그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너는 이게 완전해질 때까지 나는 그래서 너가 완전하지 않게 의탁하잖아,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이것이 고쳐져 내가 다 너를 의탁하겠다,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완전함을 위한 경고였다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위축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말씀드리는 주님이 저에게 만약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네 주님, 제가 그랬지만 이제는 한번 제가 해보려고요, 자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이 말하는 1등 제자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 아니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겸손이 아니고요, 제 안에 저는 압니다. 예수님 앞에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로 제 안의 모습임을 제가 알거든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될 때도 여전히 쓰러졌던 제 연약함도 제가 알고, 아니면 죄의 부분이요? 아니요, 이 자리에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죄의 열매들을 가지고 살았던 연약함이 저에 있음을, 아무리 살아내려고 해도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정직한 모습이 저인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너 그래도 완벽히 살아야지 묻는다면 저는 더 그래서 위축될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절망의 말씀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방식은 그 힘을 우리에 의해서 결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결정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하시겠다는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방식은 결코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에게 조건이 없어도 돼. 아니, 나는 너희가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 인도할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바울이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기준을 대고 너가 완전해지면 내가 너를 의탁할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조금 우리가 아멘하고 그렇죠,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말을 했지만, 여러분 자신도 우리 솔직히 보자고요. 예배 후에 이 교회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 다시 우리는 세상을 마주하게 될 텐데,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나는 이번 한 주 주님만을 위해서 또 승리하죠. 주의 은혜로. 그러나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가능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은혜는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신뢰하지 않아. 그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인도하신다? 너희가 아니라 택하신 나의 사랑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의지로, 그 택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 바로 이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3절과 25절을 읽었는데 그 22절을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요,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세요.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간 우리 주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 언제 믿게 됐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요. 여러분의 이 말은 그러면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을 때 물론 주님을 따르고 믿었지만 다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을 같이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해질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로 이제 우리 사도행전 봤잖아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실력을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이 바울이요, 배, 고통, 고난, 예상치 않은 일들, 반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어려움과 풍랑은 마치 내가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겪는 모든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겪는 건 아닌가라는 오해와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믿음이 강했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내가 마치 믿음이 없으니 커다란 세상 앞에서 나는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이토록 믿음이 없으니 영생은 얻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라고 하는 스스로의 절망, 스스로에 대해 자책,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요. 두 가지 말할 때 첫 번째, 지금 이 바울의 배는요, 멀리 이탈리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큰 배로 상선을 타고 이동을 했거든요. 죄수만이 아니라 큰 배를 타면서 이동했어요. 그렇다면 이 배 안에는 여러분 누가 있었냐면 백부장도 있었고요, 또 그 안에 선주도 있었고요, 선장도 있었고요, 물론 바울도 있었고 그의 동료도 있었고, 아니면 상선이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 탄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면 관광객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의 세상과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백부장도 있고요, 상선도 있고요, 선주도 있고요, 믿는 자도 있고요, 믿지 않는 자도 있고요, 영생을 얻은 자도 있고요, 바울도 있고요, 죄수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이 배가 바로 우리의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건 뭡니까?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제가 영생을 얻은 자에 말씀드렸죠. 영생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다, 구분되지 않는 것이다?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 안에 우리가 겪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고통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벗어나도 또 우리는 다른 고통을 받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나서 아니요. 우리는 그 배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세계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생의 현실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러나 현실에 살지만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구별되어 세상의 통치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의 조건과 믿음의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아시고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할 때, 그 베드로의 부인도 아셨음에, 세 번의 부인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박해와 핍박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으로 자녀 삼겠다고 말씀하신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인도하시구나, 이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근거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쩌면 이 풍랑이 바로 현실인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를 실수해서 그런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 은혜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아니라, 그 근거는 내가 아니라 주의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창세 전이라고 그래요. 창세 전은 제가 형질에 갖춰지기 전에, 내가 무언가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갖춰지기 이전에, 창세 전에 저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도 이 풍랑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는 마지막인데요. 그러나 동시에 이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영생에 대한 시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영생을 가진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미 얻었다. 과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대한 정체성은 언젠간 단순히 영생을 미래에 누리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 믿고 살아내야 되는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잖아, 왕같은 제사장이잖아, 거룩한 나라이잖아를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돼야 되기에 과거 시제를 쓰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계시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중에 어떤 사랑이 더 클까요? 네, 1초의 망설임도 없네요. 우린 자녀 아니었나요? 네, 여러분, 우리 불효입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아무리 자식이 효자라고 해도 부모의 사랑을 감히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부모의 사랑에 비해서 참 이기적일 때가 많았구나. 예, 부모가 되니까 좀 사실은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보니까요, 이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확실하게 더 큰데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건 부모의 사랑에 자식이 감동하는 경우보다 아주 작은데도 불구하고 자식의 사랑에 부모님들이 감동하는 경우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아요? 비교할 수 없는데 자녀들의 사랑은 굉장히 한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사랑에 부모들이 감동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예를 들잖아요. 저희 아이를 또 소원해야 되는데,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시장을 보고 집에 들어오면 그 아이가 굳이 저한테 와서 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여러분 상상되시죠? 2살 정도 되는 애가 한쪽을 잡고 제가 잡으면 이건 불균형이 됩니다. 더 무거워져요. 또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리죠. 그걸 저희 집은 또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을 굳이 올라갑니다. 힘들게 올라가요. 그리고 내려놔요. 놀라운 것은 다 내려놓고 난 이후에 제가 그 아이의 표정을 봤을 때 그 애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자기가 다 된 거죠. 내가 해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가 그 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말하기를, 네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야, 네가 다 했네? 정말 힘이 세다. 사실 누가 다 했어요? 제가 다 했죠. 걔가 뭘 했습니까? 방해만 했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작은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 난 이거밖에 없어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그 마음이라도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기쁘시게 받으시는 주님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우리 찬양했잖아요. 고난 내용은 제가 너무 은혜가 됐는데 3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고백한 거죠. 여태까지 우리의 믿음 연약해요. 연약해.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누가요? 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또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님 얘기하시죠. 그래서 4절이에요. 4절도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번 같이 고백해볼까요? 시작.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후렴까지 갈까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지 않음은 주의 팔을 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너 덕이야.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했을까요? 제가 이 말을 너가 다 했어 말할 수 있는 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힘과 어떤 실력에 의존한 말이 아니에요. 어떤 결과와 평가의 말이 아니라 그 아이가 아빠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작은 확신과 믿음을 제가 귀하게 여긴 것이기에, 자녀의 실력이 좋거나 아이의 믿음이 좋아서 제가 고맙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베드로 있잖아요. 우리 안에 바울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오늘 또 의심하고 넘어져.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할 수
수 없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주님 앞에서 그래서 매일 절망하고 넘어지고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아니야, 그것을 귀하게 받으신 후에 주님께서 괜찮아, 내 안에 거하면, 나의 팔에 거하면 예비한 힘을 줄게. 내게 능치 못한 건 나는 주께 없지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 이 작은 믿음으로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우리의 결정은, 그래서 주님 이것이라도 받으신다면, 어쩌면 오병이어의 고백이죠. 작은 떡과 물고기가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사용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적은 떡과 물고기가 무슨 놀라운 일을 할까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 바울이 타고 있는 배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상과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물으실 때, 그러면 너는 그들과 함께 있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려워요. 저는 또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을 압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 이 믿음밖에 없지만 이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때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로마로 가신다 말씀하셨고, 그 앞에 당당히 선포하게 하신다 약속하셨고, 오늘 내 상황과 환경이 이래 풍랑을 맞을지 모르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기에 나는 너무나 작은 믿음이지만 기꺼이 이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 어쩌면 우린 또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또 끌려갈 수도 있어요. 또 세상 앞에 수동태의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합시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끌려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의 주님의 손길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 없어도 그것을 판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 그래 너 믿음 없으니까 내가 신앙 몇 년째인데 이러고 있어, 우리를 정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알아, 내가 베드로인 거 알아, 내가 바울인 거 알아. 그러나 내가 알게 이제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야.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 작은 믿음, 이 작은 떡과 물고기, 그 주님 앞에 좀 드리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작지만 주님 제가 또 일어납니다, 또 살아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경험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